우리 좌우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한 분하고 더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맨날 인사하라 그러면 내 옆에 맨날 인사하는 똑같은 분하고, 어젯밤 같이 잠자리에 잘 주무시고 왔던 내 아내와 남편하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 아침에 또 같이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많이 나눌 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또 나의 지체, 형제 자매가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경험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송한데 제가 그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을 주시러 뒤에서 앞에까지 오셨어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도 그렇죠? 자기가 평상시에 많이 부르거나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 은혜가 막 더 많이 되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찬양 있으시죠? 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새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못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음치 같은 목소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들이 막 나와요. 틀어놓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불러도 충분히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부르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특권입니다. 귀한 특권입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저는 찬양할 때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찬양하는 것도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많은 순간을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적어도 노래방에서 부를 때보다는 더 진실되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옆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튠이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제가 경험하는 거는, 찬양할 때 그냥 묵상하며 찬양할 때보다 내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진실된 마음 속에 감동하셔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던 우리 산부 예배 때 복음성가를 부르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스데반이 초대교회 7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7 집사를 세운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갖고 계신 분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7교회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뭘 맡겨요? 접대하고 섬기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과 성경에 이제 이름이 쭉 지금 나오지만 앞에 이름이 쭉 7 집사의 이름이 나오지만 7 집사 중에 특별히 2 집사의 이름이 지금 이 본문 이후로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의 이름이 나오게 되지요. 근데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섬기고 봉사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어떤 기록이 나와 있죠? 말씀을 전하고 순교당하고 복음을 나눴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집사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일을 막 한 것인가? 분명히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했더니 왜 엉뚱하게 다른 일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일에 가서 막 그냥 세상 말로 오지랖 넓게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들은 충분히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헌신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왜 근데 성경은 이들이 잘 섬기고 잘 구제하고 잘 돕는 이 일을 써놨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경에 이 복음 전파의 사역만 집중해서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복음 전파의 사역은 주로 누구에게 많이 맡겨졌던 사역입니까? 사도들에게 맡겨졌던 사역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파했던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뽑힌 사람인데 성경은 왜 이 7 집사를 뽑아놓고 복음 전파의 사역만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아침에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이면서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사역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역이라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모두 다르지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다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고 음식의 은사 있으신 분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하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성향도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 다르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모습은 참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다름으로 인해서 부딪힘도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될 단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사역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선돼야 될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부엌에서 음식을 해도, 아이들을 가리키고 섬기고 누구를 도와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단 한 가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공통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어렵냐면 그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한 번에 붙는 분이 많지 않아요. 신학대학원인데, 여러분 신학대학원은 그냥 아무나 줄 서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재수, 삼수, 심지어 사수, 오수까지 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대학,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수, 오수까지 하면서 그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마치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 보듯이 입시학원 하듯이 막 스터디 그룹을 하고 강의가 열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 스터디 그룹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쪽집게 과외처럼. 그분이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것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부르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4번, 5번 떨어졌다면 여러분을 목사로 부르신 외적 부르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시험 보시고 안 되시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지 말라, 디스커리지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요. 목사가 되어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 된만 못하고, 목사가 안 되어도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목사가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목장 모임할 때 믿음 없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깊이 있게 막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우리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뭐를 얘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얘기해도 모르는데 고민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9명은 믿음의 사람이고 1명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이 9명 어떡하냐는 거예요. 좀 모임 진행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임에 불신자가 오면 무조건 그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머지 9명이 희생하고 나머지 9명이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흥미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한 사람의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 전파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곳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수준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들어주고 그 모임에 포커스를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세요.
그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그 목장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목장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맨날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속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라든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우리가 좀 희생하고 우리가 좀 많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사실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간의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경쟁적인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어느 일정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정한 교인들이 잘 됐다. 드디어 우리가 바울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러분 아시죠?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약간 그 텐션이 있고 방향성이 달라가지고 경쟁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제가 옥에 갇혔으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지. 근데 이 빌립보 교회 몇 성도들이 드디어 우리의 세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괜찮다.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다. 나를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상대해도 괜찮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비록 옥에 갇히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좀 욕하고 그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 전파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충분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이득보다, 아니 내가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로 인해서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가능하면 내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면 좋지요. 그러면 정말 최고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린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 3년 전에 정섭이가 아팠잖아요. 정섭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정섭이의 아픔은 그 가족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다 흘러갔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정말 어려운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주님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복음 전파의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이익보다 주님의 이익을 앞에 놓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 중심에서 이제 평신도인 스데반과 빌립까지도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향해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 전파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은 어떠한 선교사나 목사나 특별한 복음 전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는 모든 사람의 사명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이 복음 전파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역이라면 어떠한 특정한 그 사람들, 특정한 그 그룹만이 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 성령님의 주도적으로 하신 사역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한 평신도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2시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선교사님, 선교지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한번 나눠주세요. 은혜되는 일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서 맥시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11시에 끝났어요. 11시에. 그럼 어떠한 반응이 올까요? 저 선교사님 정말 눈치도 없어. 빨리 끝내고 가셔야지. 정확한 시간을 지키셔야지. 근데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니었고 자유롭게 만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포멀하지 않게 자유롭게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1시까지 진행되는데 단 1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눴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사실 청년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목사인 저는 어떻겠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런 거 같겠지만 제 마음속에 막 가슴이 뜨겁고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더 듣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를 감동시키는 평신도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통 목사들이 자기보다 영성이 좀 좋아 보이거나 사람들 더 많이 감동시키면 이렇게 시기와 시샘이 막 나올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저를 감동시키는 저보다 더 뛰어난 평신도가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때부터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좀 목사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능력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8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자기의 힘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서 놀라운 기사와 기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더라. 지금 자기 말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스데반이 변론하니까 스데반을 막 공격하던 그 변증가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행하셨던 능력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고발해서 막 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막 고소할 때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쭈뼛쭈뼛대거나 불안한 사람처럼 할까 말까 뭐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장사꾼이 물건 팔 때도 좀 확신에 차서 물건 팔면 속아서라도 사잖아요. 근데 이 확실한 복음,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안해하거나 불안전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불안전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담대히 그 복음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믿고, 그런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에 보면 스데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재판장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할 때 핍박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복음 전파할 때에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복음을 전했더니 핍박을 당하고 거짓 증인으로 막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파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증거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희의 영, 기쁨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든지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 또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되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든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든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장소에서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이 시간 이렇게 간구하며 또 다짐하며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같이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돼야 될 인생의 목표를 또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옥에 갇혀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성령님과 함께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능력 주셔서 기회 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 기쁨, 평안이 넘쳐나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아버지 흘러가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주의 주시는 충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 은혜 내게 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